자, 오늘은요, 바울이 가르쳐주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도요,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바울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기도 역시 공동체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옆에 사람을 위해서. 우리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성도를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자,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지난 8월 달에 우리가 배웠던 바울이 가르쳐준 공동체를 위한 기도는 크게 두 가지였죠. 하나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누구를 위한 기도라고요? 공동체를 위해서입니다. 2번,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풍성함,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도록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이거 두 가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두 번째 기도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자,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아버지예요. 사장님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왕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한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간절함이 느껴지죠. 우리가 정말 간절할 때 무릎 꿇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 기도도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은 공동체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얼마나 공동체를 사랑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기본적인 그 마음은요,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선 이따가 오늘 기도할 때 이 바울처럼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6절부터 본격적인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보겠습니다.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이 개역 개정 번역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 말씀을요, 원어에 맞게 좀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 밑에 읽어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속사람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너희를 강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성령님이 어디 안에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은 성령님이 우리 몸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오장육부 어딘가에 붙어 계시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속사람 안에 계세요. 속사람 안에.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은 뭡니까? 뭘까요? 우리의 영을 말해요.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또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이제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 여러분의 영 안에 있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지금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무엇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육신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지금 성령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속사람 안에 계세요. 속사람 안에 계신 성령님께 겉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6절에서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십시오. 예, 충분히 하십시오. 그러나 육신의 건강, 이 겉사람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속사람의 건강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땅보다 더 소중한 게 저 하늘이고, 우리의 인생보다 더 소중한 게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인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 이 겉사람의 건강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속사람의 강건함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육신이 아프신 분, 병에 걸려서 아프신 분 보면 여러분 짜증납니까?
아프신 보면 짜증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안타깝죠. 좀 궁의력이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저 지난주에 저 목 디스크 걸렸다는 얘기 들었을 때 막 짜증났습니까? 쟤는 왜 또 목 디스크 걸려가지고 저다 우리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야? 뭐 막 짜증냈습니까? 아니면은 좀 이렇게 걱정하셨습니까? 그렇죠. 걱정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겉사람이 아플 때 우리는 걱정해 줘요. 짜증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속사람이 아플 때 짜증냅니다. 속사람 아픈 사람 보면 짜증내요. 무슨 말일까요?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러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의 속사람이 건강하고 강건하겠습니까? 아니면 연약하겠습니까? 강건한 게 정상입니까? 아니요, 연약한 게 정상이에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나 속사람이 여러분처럼 막 울퉁불퉁 하겠습니까? 근육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약하니까 자꾸 툭툭 넘어지고 푹푹 쓰러지고 이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 짜증내면 되겠습니까? 도대체 왜 저러냐? 또 저러네?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 되겠냐고요? 아니죠. 안타까워해야죠. 안타까워해야죠. 여러분들은 속사람이 건강해서 웬만한 일에 넘어지지 않지만 이 속사람이 약한 사람들은요,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보면서 우리가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궁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냥 툭 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또 막 답답하고 막 속 터지죠. 저도 가끔 그래요. 직분 받으신 분들이 왜 저러냐? 저럴 거면 좀 직분 반납했으면 좋겠다. 그 뒤에 직분 불러주는 게 아깝다.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저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 지금 속사람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짜증낼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래 살았다고 다 건강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오래 살수록 막 더 병에 걸리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릴 때 막 태어난 애도 몸이 약한 것이고 좀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도 몸이 약해져 가는 것처럼 초신자도 그럴 수 있는 거고, 막 직분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궁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람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이 속사람이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들이 그 안에, 속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분들이 건강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으뜸들은 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2번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보겠습니다. 17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이 아까 우리 16절에서는 뭐예요? 속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계시다라는 표현은요, 어떤 표현이냐면 잠깐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머무르는 걸 말해요. 거주하는 거, 거기 사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잠시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계셨다가 왔다가 계셨다가 왔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주하십니다. 어떤 사람 안에 거주하실까요? 17절 상반절에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 안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한테 지금 쓴 편지 아닙니까? 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 믿음 없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야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이제 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들이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이 거주하시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이 두 번째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은지 적은지 잘 모르겠지만, 예, 그래도 그렇게 적지는 않을 겁니다. 예, 보십시오. 이게 우리 교회, 우리 등록교인 중에 지금 반도 안 온 것 같은데, 예, 이 얘기는 반 이상은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기도 제목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속사람이 약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 안에 거주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기도할 때 특히 믿음이 없는 존재들을 위해서, 우리 믿음이 없는 학생들, 그냥 친구 따라 나오는 사람들, 또 우리 부인 따라, 아내 따라 나오는 남편들, 그냥 자식 따라 나오는 부모님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그들 안에, 그들의 마음속에 거주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보겠습니다. 17절 하반절과 18절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바로 이어서 읽어버리셨네요. 17절 하반절과 상반절 저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좀 이해가 좀 어려워서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풀어놨어요. 사도 바울은 기도했어요. 무엇을 기도했냐면 너희가 이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즉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의 사랑을 이해 못할 겁니다. 같은 인간이지만. 그러니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인류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내어보내고 어떻게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느냐. 이거 우리가 뭐 이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을 초월하는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19절과 좀 이어집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뭐 깊이가 어떠한지를 너희들이 깨닫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19절에서는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노라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 원어를 보면 깨닫게 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절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우리가 은혜 받는다 그러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좀 알게 돼요. 아, 이렇게 깊구나. 이렇게 높구나. 이렇게 넓구나. 이걸 깨달아요. 은혜를 더 받은 사람은 더 깨달아요. 아,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더 깊구나. 여기서 더 은혜 받으면 더 깊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변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왜 헌신하지 않느냐? 왜 우리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느냐? 이 사랑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몰라요. 모르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노력은 해보는데 노력하다가 좀 힘들면 안 하고 좀 힘들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깊이를 알면 그 깊이가 너무 그 마음속에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심지어 내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을 초월한 사랑?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높고 넓은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이 기도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두 번째 기도 제목, 기도문의 기도 제목들이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1.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세요. 2. 마음에 그리스도가 거하게 해주세요. 3.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이따가 기도하실 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생각나신 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 이 두 번째 기도문에는요, 송영이 하나 나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송영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송영이 있습니다. 뒤에 대개 나라와 권세, 이게 송영이라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엿볼 수 있어요. 바울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가 구하거나 달라고 구하거나 기도하거나 또는 생각하는 것보다 이 모든 것에 어떻게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아무리 구해도 안 주시는 분, 내 기도는 안 들어주고 옆 사람 기도는 들어주는 분, 뭐 혹시 이렇게 알고 계시지는 않나요? 바울은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가 생각만 하는 것도 응답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에 100% 공감합니다. 100% 공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말씀 읽으면서 또는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생각만 한 것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있죠? 네, 그럼 나중에 좀 나눠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생각만 했는데 그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특히 바울은 이것을 언제 경험했냐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또 그냥 저 사람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막 생각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 좋아지고 믿음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죠. 여러분들도 이 20절, 21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이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풍성히 들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생각하는 것도 풍성하게 들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 아픔 모든 것들 다 내어 놓으시길 축복하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처럼 그런 하나님께
영광이 대대로 무궁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축복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김순화 권사님은 이거 송영을 하신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주십시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십시오. 기도한 다음에 이 송영으로 마무리하는 게 바로 감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도 기도와 더불어 송영으로 이 기도를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